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며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함께 손을 잡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상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루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안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개 교구 또 모든 위원회 사역들 활성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학교, 영아, 유치,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까지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망하는 꿈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덮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장하고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또 그리고 그 실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또 누이라 속였던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약 2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에 있는 바로 거기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실수를 또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즉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해서 한 20여 년 동안 머물던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떠나서 가사 남방 지역, 가사로부터 남방 약 16km 정도 지점인 그랄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여서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일입니다.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을 속인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그랄 왕에게 한 것이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89세로 보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라가 지금 어디를 보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사로잡고 후처로 삼으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외부 이웃과의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여기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비멜렉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네가 죽게 되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죽일 건데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고,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남의 아내를 데려온 일이 없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이 아비멜렉에게,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고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그를 이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일들을 말하고 들려주니까 다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심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서두를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신복에게 다 자투 지정을 말하고 이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기를 원하고요. 신복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했던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일도 익히 들어 알고 있지요. 자, 9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음 날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범죄하게 함으로 우리 집안과 우리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네가 나에게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으로서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이방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불신자를 통해서 자기 잘못이 책망을 받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자, 이렇기 때문에 참 믿는 이로서의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웠고, 사실은 사라가 이복 누이가 맞다는 거죠. 맞죠? 이복 누이로서의 그 관계지만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아주 말을 교묘하게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고 빠져나가는 그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복 누이로서 사라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참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가 죽을까봐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 속인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자기를 또 옹호하고 또 변명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참 이런 아브라함의 우리가 참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고요. 참 나쁘게 표현하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다 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방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위축되게 되고 또 세상 것들과 악한 것들과 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내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한 근거, 서로 약속했다는 것.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라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이런 것이야말로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표현이죠. 여기 또 한 번 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약속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고 또 이렇게 변명하고 또 이렇게 변명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참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죠. 여하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하튼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그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을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안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듣긴 듣지만 이미 아비멜렉 마음 속에는 어쨌든 이들을 다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리는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난 뒤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사례도 돌려보내고 또 그 땅,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땅을 보면서 너가 원하는 땅을 네가 가져라. 네가 원하는 때 거기서 거주하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을 여러분 괜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든든한 백에 탁 버티고 계시니까 참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참 남자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네가 정녕 그렇게 변명하고 있다면 내가 너 아이를 취할 수 있겠다. 자,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지금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탁 버티고 있으니까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가 또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이제 내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하겠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라에게 이 사죄의 의미, 또 아브라함에게는 화해의 표시, 은 1000개, 약 1000세겔인데요, 약 11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은으로만 여러분 11kg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다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배려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사라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화해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면서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연약한 참으로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해서 본인의 이상도 떨어지고 어떤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굉장히 작아졌죠. 굉장히 초라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왕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결국 그가 내주는 호의를 받고 나오지만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을 또 세워주지요.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세운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다 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심으로 모든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상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참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라고는 큰 빽이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예쁘게 보셨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책망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잘 인용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인데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우리 행동들을 취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모든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은혜의 옷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책망과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죄와 허물투성이의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방편과 수단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아내에게 수치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일방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다시 생산하도록 하시는 것,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시고 구속사를 이끌어갈 선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잘못으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들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좋은 계기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자,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만 이런 일방적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참 부끄러운 죄인이고, 지나온 시간들 삶을 보면은 참 허물과 죄로 투성이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일방적 은혜 가운데서, 긍휼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또 아까운 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않으시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또한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너무도 많은 우리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방적 넘치는 은혜와 사랑, 내가 남은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뭐 주님의 기대치 부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부터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일방적 은혜와 사랑을, 또 나를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건지시고 보호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우리 삶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번의 그런 약함들을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사랑 가운데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넉넉한 큰 사랑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이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망시키고 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볼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들을 더욱더 애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또 그분들을 대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베푸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받은 은혜의 사랑 감사하며 이웃 형제들을 넉넉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으로 쌓아안고 사랑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빚을 진 큰 하나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또 부끄럽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령 안에 행하며 주님의 기쁨 주의 영광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도 그 사랑에 보응하며 아버지 안에 보답하며 내 이웃을 형제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